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들어가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가사의 찬양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라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의 고백과 같이 또 예레미야가 3장의 고백과 같이 매일 아침 그것이 새롭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미 시작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고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 3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사실상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있는 선원들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를 따져볼 때 요나가 제비 뽑혔고 또 요나도 자기가 죽을 것을 감수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얌전한 바다에 떨어져도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배가 침몰할 만큼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던져졌으니 요나는 사실상 배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어쩌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때부터 사실상은 그는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육지를 밟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살아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기회인데요. 사실상은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이 두 번째라는 말보다는 n번째 기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을 놓으신 지가 오래돼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숫자는 정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1, 2, 3, 4, 5, 6, 7, 8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n번째라고 영어 알파벳 n자 소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n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일어나 저 큰 성읍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맡기신 것은 그만큼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수련의 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 만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정말 이렇게 물을 먹고 이제 곧 숨이 끊어지겠구나. 익사에 정말 죽음까지 가까이 다다랐던 그 고통도 겪었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도 겪었고 물고기가 토한 세상에 내쳐지는 경험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째 기회 또 세 번째 기회 n번째 기회를 맞이하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이렇게 거듭되는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 속에 포기와 좌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 만큼 힘든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겪을 만큼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불순종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똑같은 일을 맡기는 게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임무라고 할 때 그 정도 중차대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잘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실수가 크면 클수록 아마 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쯤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거리를 두거나 어느 정도 포기를 합니다. 어떤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맡길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설령 실수를 해서 일이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길 만큼 그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해놓은 선에서 이상 가는 것들은 잘 맡기지 못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쯤 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자기의 마음으로 이미 저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정하고 다시스를 향해 가는 그런 요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조금 비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1장에서 1장 3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말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 했습니다.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면 도리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겠지만 저는 니느웨는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어쩌면 그나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거절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길로 그냥 다시 욥바에 가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때때로 비겁해도, 때때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숨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드러내서 자신의 정당함을, 자신의 온전함을, 자신의 실수를 가리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주례하거나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장의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연애할 때는 N번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두 번 이상 참아주기 어렵습니다. 소리가 올라가고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한 해 두 해 거듭되면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집착하셔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너무 귀해서 요나가 안 가면 저 니느웨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어떻게 뜰까요? 하나님이 띄우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그게 과학의 원리기는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지구는 누가 돌릴까요? 물론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늘도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변함없는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요, 사실상은 역사적 배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시작할 때에도 요나가 뭐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뭐 어디에 살던 사람이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인데요. 요나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아스루의 니느웨를 생각하면 사실상은 요나는 한 주님 오시기 전에 조금 멀리 보면 한 780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가까이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정도, 이 정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요나가 부름받았다라고 본문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나의 시대적 배경보다 한 길게는 80년, 한 짧게는 한 50년, 그 정도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전 701년에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멸망시키고, 그게 이제 722년의 사건이고요. 701년에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이러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두꺼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37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남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가까운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오진 않았잖아요. 그게 내년일까요? 아니면 10년 후일까요? 아니면 더 먼 시간일 수 있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이 약속을 이룰 만한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된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베품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요. 어쩌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요나에게 말하면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요나가 첫 번째 인생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치고 그 요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도 요나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은 물론 우리는 그 모습을 안 봐서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제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보는 모습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보시는 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할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죠. 그것을 디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을까요? 두 번째 기회를 허락받았잖아요. 사실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3절의 말씀만 보면 요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니느웨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니느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는데 어쨌든 한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굉장히 컸겠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외친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요나를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는 곧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어느 날 뚝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른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평안의 삶을 살면 사람은 그 구원을 유지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일한 중에 또 타락하게 되죠. 그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선포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아니라면 타락하고 이게 돌아가는 게 구약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모습도 그러하고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의 모습은 다 그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보장된 구원이 니느웨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걸어야만 하는 니느웨 성을 다니며 이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했습니다.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딱 손바닥 뒤집듯이 과거 예전에 바닷물에 빠질 때의 모습과 바닷물에서 살아난 모습이 극명하게 돼주는 것이 딱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요나도 사람이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를 탓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연구해서 깊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주님 오시기 전 한 780년 또는 한 750년 뭐 그 정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7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해도 거의 이렇게 큰 과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학문의 힘을 빌리는 거죠. 고고학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렇게 발전되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성서고고학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
뭐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켜 온 나라에는 성서 고고학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빌리면 니느웨가 있던 도시를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이렇게 파기 시작한 거죠. 잘 발굴해 보니까 니느웨 성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성벽에 둘러쳐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름을 성의 지름을 대강 재보니까 한 5km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여러분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름이 5km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예, 우리 수학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 2파이 r 예,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km 정도 해서 3.14를 곱하면 소수점 떼고 쉽게 해서 15km가 넘겠죠, 그죠? 15km 넘는 거리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동네마다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이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성 안에 사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 안에는 이렇게 정말 그 성의 핵심 인물들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양성이라고 하면 왕과 뭐 이렇게 사대부들, 이렇게 양반들, 뭐 그것도 아주 고위 관료들만 살고, 심지어는 고위 관료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 밖에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멀리 살지는 않고 성 바로 밖에, 그래서 이렇게 성문 밖, 뭐 남문 밖 이렇게해서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도 이렇게 5km 되는 요 둘레 말고 정말 사람들이 살았던 둘레를 또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지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원의 지름이 한 3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km에 되는 원 안에,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거죠.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 커지면 대강 머릿속으로는 참 질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성 안에 넓이가 얼마나 되고 그 안에 몇 집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30km 되는 원의 이렇게 둘레를 생각해 보면 그건 한 90km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94.2km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으면 94km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렇게 사람이 아주 열심히 걸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터덕터덕 걷는 거 이거 말고요. 운동 삼아서 사람이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한 6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걸음이 느린 분은 한 5km 안팎, 걸음이 빠른 분은 6km 이상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한 평균 내서 한 6km 간다 치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9시부터 8시까지 걷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걸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마 요나가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24시간 걸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니느웨 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어느 한쪽 구석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사명만 요나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합당한 모습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실제 요나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나의 모습은 꼭 요나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몇 번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불평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10번 이상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이 출애굽기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옆에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물론 그것이 꼭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경험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성경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죠? 그들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시면 그건 너무 하시는 거고요. 은혜 받은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기억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요나를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 3장은요 요나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기회라고 했는데요. 요나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나서가 처음 시작하는 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사람의 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죄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들의 악이 얼만큼 쌓이고 켜켜이 쌓였는지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까지 이르렀다 할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정말 3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5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5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렇게 재난이 임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에 물론 이 요나서의 배경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강대국인 걸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 않아 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 중동의 패자가 될 만큼 굉장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한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말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허름한 사람이 와서 허름했는지 안 한지는 잘 알지만 제가 허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2장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물고기가 토했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더라 하는. 근데 그 믿음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이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고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신분제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들의 분명한 격차가 있는, 그래서 결코 섞일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다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더 대단합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으로 회개의 자리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갔거든요. 근데 백성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 소식이 자연스럽게 왕궁에까지 전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자기 말이 아니라 어떤 한 이방 사람의 말을 듣고 밥도 안 먹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말리겠죠, 그죠? 너네한테 누가 그러한 헛소문을 퍼뜨리더냐, 누가 유언비어로 너희를 그렇게 꾀더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요,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왕복을 벗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 다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7절, 8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들이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나라에 선포하죠.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된다. 다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은 게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 저도 베옷은 입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배는 꺼끌꺼끌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옷감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뭐 가격을 떠나서 여러분 입고 계신 옷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면 옷 안에 있는 막 털실이 여러분의 살을 찌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베옷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옷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배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도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들이 이것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동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옷을 왜 입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옷을 입고 불편한 중에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짐승도 이걸 알까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그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짐승을 너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짐승은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한테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힌다고 하면 우리 강아지가 그 옷을 잘 입어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그냥 정말 그랬을까 안 했을까 정말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두 번째 허락받은 새로운 인생 앞에 제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거래. 그 말씀이 헛된 뜬 소문이 아니라 지금 아니고 아주 먼 훗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성경에 표현하면 40일, 곧 우리에게 임할 사건이래라고 하는 걸요, 이들이 마음에 듣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까지 상달된 악, 오늘 3장에 기록된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상반된 모습이라.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니느웨 사람보다는 훨씬 더 구별된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요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실상 그렇지 못했고요. 또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사실상 남의 나라, 남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약점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 우리가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 하나 약한 모습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회개 앞에,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꼼짝 못 하신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정말 니느웨 사람들처럼 밥도 안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까 말까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두 번째 허락받은 인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횟수는 셀 수 없지만 n번째 허락받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을 향해 그냥 덮어놓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너무 공의만 강조한 나머지 용서받아야 될 죄인까지도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벌에 넣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네 번, n번의 기회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내일 해가 뜰 겁니다.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도시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번 딱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벌 주실 자에게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은 인생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요나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보면 63 빌딩이나 그냥 조그만 단층 집이나 다 똑같이 낮은 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